할렐루야. 9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처처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소리들이 들려오는 이때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난 속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문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은 큰 또 하나의 어려움이고 아쉬움이고 하지만 또 더 어떤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도의 골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쓰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꼭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날들은 바로 6월절, 77절, 또 장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이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제사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날처럼 길이 좋아서 이렇게 차로 몇 시간 달려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날 계획하고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집에서부터 흠없는 양, 소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수고하고 애썼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순히 그것을 어떤 하나의 의무, 꼭 해야만 하는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 또 기대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노래의 가사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가득히 묻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부터는 성막이었지만 유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 천막처럼 이동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지어지게 됐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은 아주 편벽한 좋은 집에 거하고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의 간절한 간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어졌던 성전의 목적과는 다르게 점점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변화된 선한 방향으로, 더 믿음이 성장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악한 것으로 변질되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24편의 말씀에서 중요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자, 그 문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편 124편 1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그렇게는 안 하죠. 그 반대의 편을 선택하겠죠.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시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만약의 경우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약의 경우, 하나님이 나의 편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만약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시편 기자는 분명하고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던 질문,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만약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시편 기자와 같은 질문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셔서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확신입니다. 신앙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정말 내 편에 계시는 걸까? 지난 오랜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쩌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더욱더 단단해져가는 확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검증되어지고 다시 확신되어져야 되고 더 단단해져 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대적의 손에 그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면 우리는 그냥 죽었다는 거야. 몸만 죽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육체를 해롭게 하는 어떤 대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까지도 파괴하고 소멸시켜버리려고 하는, 우리를 회방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가 있음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결론과 확신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고 그 사실을 날마다 확증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코로나를 만나기 전에도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세계 곳곳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이 질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2중고, 3중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방역이 잘 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역경을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앞으로 이 어려움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으니 그때까지 더 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경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점검해 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전쟁이나 고난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어떤 홍수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 마냥 쉽고 즐거운 사람은 얼마 안 될 거예요.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분명히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도 힘들지만 이 힘듦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그들과 함께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서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을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교회를 보며 교회가 정말 살아있구나, 교회가 정말 힘이 있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24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모든 시험과 환난에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했을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냥 허풍처럼 하나님 계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시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며칠간의 여정 속에서도 만나게 될 어려움과 환난들,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권리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도 따르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당연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죄악 가운데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원색적이고 본질적인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인정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건져주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대면 예배를 두고 많은 감론을박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 1시간 예배하고 방역수칙 다 잘 지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면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하지 못하는 것은 심히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서 개인의 경건을 더욱더 깊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의 사람이 될 때 이 질병의 끝이 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사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곳이었지, 내가 힘들 때 의지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이들에게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를 적들에게 내어주어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하죠. 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환희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그렇지 않다면 내가 대적에게 정말 멸시당하고 우리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 대적들을 이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넘쳐나는 겁니다. 나아가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새장에 예쁜 새를 한 마리 넣어놓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고 또 그 새가 지루하지 않도록 이것저것 놀기도 해주고 말도 걸어주고 그렇게 하면 새가 정말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새는 며칠을 먹을 걸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 드높은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고 그렇게 생존하는 것이 행복할 것입니다. 자, 사냥꾼의 올무에서 정말 이제 곧 죽었구나 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사냥꾼이 올무를 풀어줬어요. 아니 어쩌어찌 해서 누군가가 도와줘서 벗어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그 새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새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괴계에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국한돼서 그것에만 집중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고 죽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시야를 넓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셨으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고백되고 확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언제 하나님께 간구하여도 언제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